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 때로는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늘 위로를 받는 저희 모든 교인들과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마지막 시대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다리고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인으로만 삶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부로서 이 땅에서 남겨진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림받는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사님에게 영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는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11장 9절로 12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연히 발생했고 우연히 어떤 빅뱅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이 어떤 그런 지구가 세상이 되었고 또 지구 속에서 이 작은 세포인 아메바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변종되어 가지고 아가미가 생겼고 이것이 또 물속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물고기로 또 변화되었고 이 물고기가 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파충류가 되어 가지고 이 파충류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또 이 고등동물 원숭이처럼 고등동물로 발전하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최고의 고등동물인 이 먹이 사슬에 의해 가지고 최고의 고등동물인 인간이 되었다. 그 소위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런 가설은 마치 수십만 가지 종류의 기계 나사나 볼트를 탁 당겨 던졌을 때에 이것이 우연히 자동차나 비행기가 되는 것보다가 더 확률이 낮습니다. 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가설이죠. 과학은 아닙니다. 가설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예, 검증된 것이 아니라 가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처럼 섬기니 참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은 1절에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육지에 있는 것, 하늘에 나는 것,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것을 각 종류도요. 큰 물고기 고래, 작은 물고기 뭐 피라미, 뭐 플랑크톤까지 다 그 종류대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월이 흘려도 그 종류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변종돼 가지고 바뀌었으면 그것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이 세상 과학은 이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이 왜냐하면 거짓의 압이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되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지 뭐 이렇게 고등동물 발전해 가지고 사람이 되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은 여자와 남자 둘밖에 없어요. 무슨 뭐 이상하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성의 법칙을 해가지고 온갖 것 다 잡다하게 만드는 것은 이 거짓된 마귀의 종인 사단의 그 하수인들 이들이 만들어낸 가설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성경을 지금 위배하고 막 거부하고 법률로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저주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오리와 육지의 동물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창조된 그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쉬운 것,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 창조론이 아니라 그냥 창조의 역사, 이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진화론을 믿으니까 뭐 에일리언 우주인이 나타났다 뭐 전 세계 저기 엄청난 먼 별에서 뭐 우주인이 나타나고 뭐 등등 이런 거, 각종 우상 숭배하고 과학을 또 신처럼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코로나, 이게 뻥 터져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창조한 창조물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 바다 어류, 물고기 종류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들짐승과 새들과 바다에 사는 그 강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정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먹고, 정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먹지도 마라, 시체도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사는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약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가며 또 인간의 최종 목적인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비유 설명입니다. 오늘 그냥 이 물고기 먹고 안 먹고 이거를 우리가 치중하지 마시고 먹는 물고기와 먹지 않는 물고기의 그 종류를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것이 확신이 될 때에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최종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의 삶의 조건 속에 살아가는 자들과 그 삶의 조건에서 벗어난 자들이 살아가는 그 두 종류의 인간상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이 뭐예요? 물 속에서 생존하려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 오류 종류, 수많은 그런 종류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왜 하나님이 먹게 하라 했는지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물고기의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물고기의 비늘은요, 비늘은 이 더러운 물이나 또 바닷물의 압력이나 또 염분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늘이 있잖아. 이것이 더러운 물, 오염된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비늘이. 그리고 바다의 염분, 그리고 밑으로 깊이 내려가면 압력, 물의 압력, 이걸로부터 견디기 위해서 비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9절에 이하에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외에는 먹지 마라. 11절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겨라. 이게 심각한 말씀이죠.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도 말고 가증히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온전히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관계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믿는 자와 같이 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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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을 해도 믿는 자와 같이 해야 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다의 어류 중에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고 지느러미와 그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 시쳐도 가정에게라.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바다에 있는 염분과 물의 압력 때문에 물고기에게 반드시 비늘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 악으로 막 그냥 압박받는 이 세상, 불의로 압박받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물고기에게 비늘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비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물고기 관련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침 예찬이 예준이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큰 거, 물고기 아주 좋은 거 몇 마리 잡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 얼굴도 못 보고 헤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맛있어요. 고마워요. 네. 아무튼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요, 우리가 소금을 지를 때 보면은 물고기의 그 비늘을 벗기지 않으면 그 소금에 물고기에 잘 절이지 않을 정도로 비늘이 그 소금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가끔씩. 음식 요리하다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이 비닐은 소금과 염분으로부터 물의 압력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비늘이에요. 예. 우리가 죄악과 사망의 둘레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늘, 그 보호하심 필요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금은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맛을 내거나 부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그 소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물고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건데요. 반대로 소금이 너무 가다하면요, 우리가 소금을 너무 가다하게 먹잖아요. 그럼 몸에 각종 질병이나 암의 원인이 되고요. 나아가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이 정신력까지 이게 빼앗어요. 이 소금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 예.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소금을 골고루 잘 치면은 좋아요.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듯이 별거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말씀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말씀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더럽고 부패한 것을 소독함과 동시에 영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금을 뿌리라 했어요.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우리가 소금을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반대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소금이 기록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죄를 행하는 자들, 육신의 탐욕에 져서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완전 반대의 의미예요. 예. 그리고 소금 구덩이에 집어넣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기도 했어요. 악한 자들에게는. 참, 이게 소금이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8장에 보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과 동시에 염분이 너무 높으면은 그 염분에 녹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평생을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는 이 비늘이 필수적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고기의 비늘은 이 거친 물살이나 오염된 강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나 바닷물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갑자기 홍수 쉬면요, 막 돌도 굴러오고 막 자잘한 자갈들이 막 때립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 물고기가 물에 살다가 홍수를 해가지고 막 급류가 쓸려올 때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덜 다쳐요. 커버해주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많이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급물살이 막 밀려올 때에 막 이게 햄을 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물고기를 보면 대부분 비늘이 있다. 왜냐하면 그 급물살을 그 비늘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물살로부터, 오염된 강물로부터 비늘이 몸을 보호한과 동시에 앞으로 진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물고기에게 비늘이 없다면은 이 더럽고 썩어가는 이 오염된 그 물, 거기서 몸을 보호할 수 없고,
급류가 밀려오고 거센 막 그냥 파도가 칠 때에 그 몸을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결론적으로 성경은 비유 말씀이 많이 있는데 바다, 그러니까 물, 이 오염된 물 이런 것은 제약된 세상을 의미하고요. 물고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제목에 물속에서 생존하려면 이 세상 제약의 물속,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생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과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고기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사람 잡는 낚는 어부가 되라 이래. 예. 물고기를 사람으로 딱 바꿔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또 그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너희 주인은 세금 안 내니?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알아들으시고 베드로가 딱 들어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네가 강에 가서 낚시를 딱 던졌을 때에 고기가 한 마리 잡혀올 거야. 첫 고기에 잡혀올 때 입을 열어봐. 그럼 거기에 반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걸 가져다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물이 입을 여니까 세금이 나왔어요. 이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표는 뭐예요? 침례를 받아요. 침례 받을 때 뭐합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죄와 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 형제도 그렇고 우리 다 침례 받았죠. 예, 오늘 우리 자매님도 침례 받고. 그래서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애당 처음부터 침례로. 세례는 의미가 없다. 침례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침례교회 아닙니다. 그것만 주장하는 교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침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각종 죄와 거짓과 불의의 파도가 막 그냥 더불어서 막 치기 때문에 이 각종 질병, 저주, 불행, 이러한 거센 물살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은 비늘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 가득 차 왔을까? 왜 이렇게 오염된 물로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이, 그 모든 세상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원인은 아담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예. 이 두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한란의 파도를 만나가지고 실패라는 고통의 세찬 물결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 못 만나면 지옥 가는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의 대가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즉, 죄 속에 산다는 것은 그 물 속에 공기가 없거나 압력이나 소금에 해가지고 막 찌들어가지고 오염되어 있는 그 물 속에서 고통당하는 물고기처럼 이 생명 없는 이 지금 세상에서 고통 속에 죄와 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득한 물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서로 어떻게 해보려고 속이고 쏟고 각종 불의와 불법과 음란과 악한 행동을 통해서 막 그냥 서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인류는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이 꽉 차 있게 된 거예요.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면서 누구 만났습니까? 작년에 우리 누굴 만났죠? 뭘 만났죠? 무엇을 만났죠? 코로나 만났죠? 예. 코로나라는 그 미명의 전염병을 우리가 소리를 듣거나 뭐 말로 하거나 아무튼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만났어요.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 홍수처럼 막 덮어버린 이 세상, 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까? 특히 진리를 외치며 거룩성을 강조하는 교회는 옳은 말 한다고 그냥 막 예배 방해하고 절제시키고 막 강압적으로 제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온갖 저주, 질병, 가난, 뭐 이러한 사망 이런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죄악으로 상징되어 있는 이 바다 속에서 보호받으려면 물고기가 비늘이 필요하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비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 그것이 우리의 비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피 의지하세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오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압력 속에 막 그냥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나를 덮어주시면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늘 있는 고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후손들인 이 모든 인류는 반드시 그 죄와 사망으로 오염된 이 파도치는 물결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비늘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력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할렐루야, 제 아멘이 작으면 어떡해요? 아멘. 생각해봐요. 비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금리에 휩쓸려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막 얻어맞고 막 칼에 찔리고 돌에 걸히고, 근데 비닐이 다 막아주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어요. 죄의 대가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물고기의 비늘이 모든 걸 다 물고기를 보호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까.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멘. 이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을 보면요, 눈에 보기에는 막 아름다운 자연, 뭐 인간이 만든 각종 건물들, 과학의 산물들, 뭐 자동차, 뭐 이런 비행기들, 진짜 너무너무 막 위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영의 눈으로 딱 보면 이 땅은 온갖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가득 차 있는 사단의 종으로서의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뭐 이렇게 음란한 가치를 추구하고 불의한 것을 막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접촉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단의 저주가 우리에게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막 금류처럼 밀려와가지고 우리를 압박해도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혼돈돼가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늘이 없는 사람은 거기 휩싸여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망의 물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삶이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이 가득 찬 이 물속,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격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돼요. 예? 이 진짜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 그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가 벌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전혀 없는 이유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코로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한 번도 뭐라고 그래요? 대면 예배를, 이건 희한한 이름이 붙여지는데 대면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뭐 전염병 걸렸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의 피를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금요일만 해도 비가 얼마나 오려고 막 비가 왔고 계속 왔고 우리 기도회 시작할 때도 비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기도했죠. 오늘 이 시간 정확히 21일 비가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구름 좀 걷어가라고 햇빛이 비치라고. 지금 날씨 맑잖아요. 왜 이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침례식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침례식을 위해. 예? 맑은 날씨에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 보니까 막 날이 흐리하고 막 비가 올 것 같아. 제가요, 이불을 갖다 널어버렸어. 저 빨래터에 이불 2개 널고, 문 다 열고, 비가 안 온다고 믿고 널어버린 거예요. 이불을. 제가 뭐 빨래해서 이불 넣은 건 아니고,
그 카니발 기도실에 있는 그 이불이 축축해.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넣는 거예요. 저는 빨래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해요. 아무튼 제가 빨래 한번 뭐 시켰는데 세탁기 돌리다가 막 난리가 나고 막 나중에는 막 이상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방법을 잘 몰라요. 90 사람이라서 그래.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디지털을 잘 몰라요. 아무튼 간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저주와 이 죄의 질병으로 인한 그런 이 시대, 이런 오염된 시대에 존재하려면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비늘을 벗으면 안 돼요. 늘 이렇게 입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코로나라는 그 어떤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키질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늘을 잘 입고요. 죄와 악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죄악을 도모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나 종교 통합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단이에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자들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지금 방송을 장악하고 뭐 권력을 장악하고 또 종교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악을 구분 없이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고 악이 올 수 있고 사망이 올 수 있고 저주가 올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비늘을 딱 덮어쓰고 예수의 보혈에 힘입은 그 비늘을 딱 덮어쓰고 살아가면은 아무리 영적인 상황이 혼탁해도 주의 안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예. 잘 사는 거하고 돈 많은 거 틀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오늘 지금 시간이 만약 지나가면 다음 주 2부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느러미 말씀드리려면 아직 멀어서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의 성도님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을 상징하는 물고기 문양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 물고기 문양이 이름이 뭐예요? 익투스. 그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철자만 딱딱딱 5개를 딱 띄면 익투스가 나오는데 헬라어 이거는 물고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고기처럼 잘 살아야 되는. 물속에서 잘 살려면은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요. 자동차 룸미러에 여러분 십자가 달죠? 뒤에 주로 뭐 답니까? 자동차 뒤에 뭐 아웃사이드에 뭐 달아요? 뒷면에 익투스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렇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 뭘 준비해야 돼요? 비늘을 준비해야지. 비늘. 아멘. 비늘이 있어야 익투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고기의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문양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냐면요, 그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받을 때 약 1, 2세기쯤이에요. 엄청나게 핍박받을 때 이 물고기 문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서로 이 암호로 지시했고, 이 물고기를 따라가면은 그 모이는 장소가 있었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고 카타콤이 나오고 특별한 예배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은 뭐예요? 물 속에서 생존하려면 이거예요. 우리 물고기잖아요. 이 세상 제약된 오염된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비늘. 아멘. 주님의 비늘, 십자가의 비늘,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5장에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아멘. 영원히 안 죽어요. 이 비늘은요, 두 번째로 이 비늘은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의 비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비늘을 얘기했죠. 지금은 말씀의 비늘이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이 넘쳐나는 오염된 물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을 때에 뭘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다. 아멘.
예수님 무슨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사탄과 싸워가지고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무술을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악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무엇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세상, 예배 드려야 되는가 안 드려야 되는가 헷갈리는 이 세상에서 딱 제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 진짜 이 생존 세계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딱 잣대 세우고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예? 그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살리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살리지 않아요. 유명한 목사가 여러분 살리지 않고 가난한 목사도 여러분 살릴 수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살려요. 아멘. 목회자는 말씀 운반하는 그냥 그릇일 뿐이고 그 그릇에 담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믿어야 돼요. 사역을 가져오는데 먹으면 됩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귀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 신신하고 우리 목사님 착하니까 사역도 먹자. 그럼 뭐예요? 아닌 거지. 사역은 버려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의 비밀을 잊고 있어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말씀은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딱 이 벽에 잘 박힌 못처럼 기록이 탁 돼 있는 거예요. 돌에 파여져 있듯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모든 말씀. 요 말씀 저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 저 말씀은 나한테 안 맞는 거니까 배척한다. 안 돼요. 모든 말씀 다 수용해야 돼요. 아멘. 예. 비닐이 다 모든 걸 다 수용하잖아요. 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사탄을 이깁니다. 음란하고 거짓된 문화, 더러운 문화, 우상숭배, 오염된 세상 싸워 이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 세상이 이러고 저러고 할 때 여러분 뭐 저 사람 말이 맞다, 이 사람 말이 맞다,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있죠? 특별히 청년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공경해야 돼요. 뭘 공경하는데? 주님 보였어요? 안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뭐냐?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5절에 보면은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아멘. 이 지금 막 그냥 급류가 밀려오고 막 오염된 세상에 압박받으면서 막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 주의 말씀이다. 비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고 몸을 보호하듯이 주의 말씀이 악을 커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커버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저도 누구만큼 뭐 환상과 꿈 많이 보고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과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먼저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항상 중심을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있어요. 쫓아내요. 저 지난주에 그 어떤 자매님 와가지고 귀신 쫓아낼 때 봤죠? 해가 나오고 거품 막 그냥 버거버거 흘리고 온 그 비닐에 막 거품 막 다 쏟아내고 그 귀신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말씀을 믿어요. 아멘. 귀신이 있다니까 쫓아내면 나간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냐? 말씀 믿는데 모르는데 뭘 믿어? 내게 말씀이 없는데 뭘 믿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뭘 믿어? 그걸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신앙. 내가 복음 갖고 맨날 사는 거예요. 사복음 외에 5복음 있다 하면서 사는 거라니까. 내가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없습니다. 내가 복음은 세상에 없어요. 사복음서는 있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무장해야 되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죄의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육체의 고통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또 세상 사람과 싸워야 되고 나아가서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과 싸워야 되고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기려면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다. 왜?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아멘. 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막 싸우는 이 세상 그런 진짜 이 칼 이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세와 건세와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게 다 전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 생각으로, 우리 생각 잘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 예수 없어.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생각, 마귀 와가지고, 야, 예수가 뭐 있겠냐. 선악과 그냥 먹어도 된다. 예? 선악과 먹어서 왜 저주받느냐면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그래요. 선악과는 하나님 건데, 그거마저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군인들이 싸움에 나갔을 때 입는 갑옷이에요. 갑옷. 자, 이 물고기의 비늘이 갑옷이라니까. 이해 가세요? 아, 뭐 갑옷이지. 그 갑옷이. 아니, 갑옷을 또 물고기 비늘처럼 만들었어요. 예. 그래야 이 화살 촉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갑옷을 입어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온갖 오염되고 거친 물살과 파도로부터 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단의 건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악한 무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지혜도 나오고 막 다 나오니까.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쟁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의 칼과 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고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있고 나아가서 칼이 있으니까 이게 싸워서 대적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칼이 여러분 칼 길이 얼마나 해요? 창세기만 읽었으면 칼 길이가 한 1cm 되는 거예요. 66권 중에서 한 33권 읽었다 그럼 한 50cm 정도 되는 거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니까. 아, 1cm짜리 칼 가지고 어떻게 싸운대? 예? 최소한 50cm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뭐 이렇게 싸우고 대적할 거 아니에요. 마귀는 어마어마한 긴 칼로 우리가 덤벼드는데 1cm 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니까요. 대신에 그냥 막 읽지 말고 갈아야 돼. 칼을 갈아야 돼. 계속 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 대새김질 하는 소를 주님이 정하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쪽발되고 대새김질 하는 그 짐승을 주님이 정하다 한다니까요. 쪽발이 뭐냐? 분리. 확실하게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동물을 보면 이제 하나님 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읽고 난 뒤에도 계속 가라. 생활에 막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맞는 거 안 맞는 거 갈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오는가도 또 계속 갈아야 돼. 예.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말씀 갈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읽고 나가면 그만이지 뭘 어떻게 알아요. 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저보고 왜 설교할 때 기도를 더 안 하냐고 그러는데 기도 충분히 하고 말씀 더 간다니까. 예. 갈아야 돼, 갈아야 돼. 막 숫자를 갈아야 돼.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아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막 엉뚱한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생존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속에 물고기가 생존 세계에 살아가고 잘못하면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잘하면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기에 생존 세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마귀에게 안 잡아먹히고 오히려 마귀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의 검.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예비된 신발을 신고 다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 예, 다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것이 없으면은 끊임없이 진리를 공격하는 비진리의 그 공격에 우리가 그냥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약의 파도가 막 그냥 우리에게 덤벼들 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이 그 온통 제약으로 지금 오염돼가지고 이 사망의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온 세상이 지금 뒤덮여 있는데 여기에서 비늘이 없는 사람은 같이 그냥 동화돼가지고 뜨뜻미지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탁 토해내버립니다.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왔죠? 말씀이 나왔죠.
살리는 말씀이 나왔는데 내뱉어 버리면 그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뱉어 버리는데 죽는 거지. 죽는 거.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면 내가 지금 비늘이 없는 물고기인가 아니면 비늘이 있는 물고기인가. 첫째는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비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말씀 딱 듣고 설교 듣고 가가지고는 여러분 그 비늘 제대로 착용할 수 없어요. 집에서도 읽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됩니다. 예? 먹고 사는 일에 물론 바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내가 사는 거다. 영적으로 완전히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돼도 강건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거부들, 세계적인 석학자들, 뭐 유명한 정치인들, 진짜 유명한 뭐 선한 정치인들은 전부 다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예? 하는 말씀에 아주 그냥 예배에 철저히 따랐던 거예요. 그 나머지가 지금 평생 예, 손발이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특별한 성도가 되시길 원해요. 제하게 막 그냥 그 세상에 그냥 허물어져 가지고 같이 막 비스무리하게 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모르고 해석 문제가 돼 가지고 살지 말고 분명한 믿음의 선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우 난 여기 뭐 저기 이민호만 살고 저는 지금 뭐 학생 비자로 살고 저는 지금 뭐 워킹 비자로 살기 때문에 돈 벌기 바빠요. 급해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셔요. 여러분 생각보다 더 잘 아신다니까요. 내가 안고 일어서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면 안 된다니까요. 비자 문제. 내면 안 돼요. 아무리 옆에서 뭐 어떻게 좋은 걸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물이 너를 침불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는 그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갑옷이라니까. 생명의 말씀 갑옷. 그걸 충분히 들어야 돼요. 예배 참석해야 돼요. 너는 신학생이 돼가지고 왜 예배 참석 안 하냐? 왜 안 해? 정신을 차려. 그래가지고 무슨 신학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응? 그 말이 되냐고. 예. 이걸 책망으로 이거를 무슨 창피로 듣지 말고 주님의 책망으로 들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아, 예,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안 나올게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 주에 나오죠. 이게 마음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다 힘들어요. 예. 제가 이 26살 때 예수를 7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잠 많이 자고 술 많이 먹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하루 잠 5시간 자가면서 예배 생활 다 하고, 기도 생활 다 하고, 하루 3시간 다 채워가면서 일 시간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했어요. 그걸 6개월을 했더니 그 회사가 내 것이 되더라고. 아, 진짜 그 회사 내 것이 됐다니까. 돈 한 번 없이 그 회사 인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손과 발로 뛰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뛰세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비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비늘입니다. 아멘. 그것이 있어야 바다를 잘 헤엄치고 나갈 수 있고 어떤 압력도 이길 수가 있고 오염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말짱 그냥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과거와 달라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거나 준비를 해도 뭐 그냥 코로나가 확 닥치거나 무슨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그만 내일 모레 뭐 언제 또 락다운 되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자꾸 혼돈돼요. 헷갈려요.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값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각종 불의와 불법과 사망의 거대한 이 홍수, 이것을 그냥 가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팡이 흔들었지 다른 거 없잖아요. 홍해 바라보고 뭐 파도가 치니 안 치니 이거를 뭐 밖에서 물 퍼내면 200만 명이 다 퍼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냥 지팡이 내밀으라니까 밀어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아멘. 말씀 알아야 순종하지. 말씀 모르는데 무슨 순종을 해? 예?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디가 순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말 들고 여기 막 와가지고 후룩 대는거 저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말 듣고. 누가 유명해요? 말씀이 유명하지. 아멘.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누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비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비늘이 강한 자, 말씀이 강한 자는 세상 어떤 유혹도, 어떤 억울한 일도 요새처럼 그냥 담대히 이겨버려요. 예? 어떤 홍해도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왜? 갑옷이 있으니까. 비늘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코로나보다 더 대단한 전염병이 생기든 적그리스도가 오든 온통 전쟁이 벌어지든 상관없습니다.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재림할 때 그냥 들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맨날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냥 3주 신앙이 돼가지고 당신 집 사요, 잡 사요, 당신이 목 사요, 먹 사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목 사라고 다 믿을 시대가 아니고 뭐 집 사라고 다 믿을 시대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모여서 술 파티하는 시대가 됐어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와인 막 들이키는 시대가 됐어요. 예? 자유주의 신학이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어요. 종교 통합주의로 그냥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런 엉뚱한 더러운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로 이길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비늘인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이 불법의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비늘이 있어야지.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하고, 우리 이제, 오후 순서는 그 신내시가로 빅토리아 포인트, 예, 그리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죄로 오염된 바다가 분명합니다. 아닐걸 그래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냥 분명해요.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 성천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진리의 주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덮이고 주의 말씀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어떤 이 시대의 악한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도, 어떤 죄의 오염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고 들림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예수 보혈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온몸을 적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사망 권세가 얼씬도 못하게 하고 또 사단의 공격을 말씀의 검으로 물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 물속의 그 생존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지느러미가 없어가지고 망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느러미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산 자의 엄마와 죽은 자의 엄마를 정확히 구분해서 그 위대한 왕이 되었듯이 아버지요,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악한 무리들이 막 그냥 설치는 이 세상에서 정확히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의 예수의 보혈의 피에 덧입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비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에도, 오후 순서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빅토리 포인트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우리 침례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듯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선아 자매님의 앞날에 믿음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